인생이 살아가면서 틈틈이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날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남은 여생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젊은이는 괜찮습니까? 어린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30,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시기가 있거든.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1학년을 다 쉬어버렸다. 혹은 3학년 다닐 때 몽땅 쉬었다. 문제 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공부하려면 문제 오는 거죠. 하루를 쉬어도 진도 맞추기 쉽지 않은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말들을 어릴 때 좀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상황, 여건, 환경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쉽게 미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춥다, 덥다, 오늘 바람 분다, 태풍이 온다, 추석이네, 명절 만났구나, 오늘 친구 만나지. 아이고 코로나 걸렸네, 아이고 피곤해 바빠, 여러 가지 등등 그럴 만한 그럴듯한 그 이유 핑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을 많이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올해도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뭐 3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9월 달이니까 절반 지나갔잖아요. 10월, 11월, 12월. 12월 되면은 또 여러분들 핑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 성탄 준비해야지. 이제 마무리해야지. 춥다. 보통 또 11월 달 되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담기고 실행을 했는가, 실천했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준 땅, 나에게 맡기신 지역, 그 지역 현장을 내가 어떻게 경작을 했을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내가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은 인생이 정말로 빠르구나. 어,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이제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것이니까. 친구 사이에도 내 것이 있고 너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형제 사이에도 너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구별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RTS 우리 신학교죠. RTS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또 다음 주까지 우리 헌금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고 이 헌금은 다 RTS를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RTS와 세계 선교입니다. RTS 신학교를 말하는 거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어, 세계 선교와 관계가 분명히 있죠. 자, 첫째, 산업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업을 주셨잖아요. 달란트 주시고 업을 주셨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을 주신 거죠. 산업. 산업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죠.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시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산업의 미션은 결론이 뭐냐?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RTS 학생들을 키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돈을 벌면서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돈 벌어서 무엇을 쓸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딱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산업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집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산업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 이런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럴까?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갈등의 요인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갈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잡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오면은, 어려움 오면은 여러 가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 빠지고 또 갈등 생기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뛰어넘어야 되는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현장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이 걸려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 혹은 중직자까지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 갈등 많죠. 또 교역자들 갈등 많지요.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넘으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받은 것 있죠. 앞으로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전문화시키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문화된 이 내용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빛의 경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의 경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관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관계 회복이 잘 될 텐데 관계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중직자 간에 현장에서도 안 되고 관계 회복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는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후대 살리는 제자 키우는 이런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객관성을 딱 가져야 돼요. 객관성. 누가 보더라도 다 맞네. 누가 보더라도 아주 합리적이구나.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 다른 말로 한다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제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내 인생을 놓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는 앞으로 내가 성장해서 또 성인이 되어졌을 때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해야 되죠. 렘넌트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메시지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적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적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훈련이니까 훈련도 받고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나라 정도는 정하고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선교를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정도는 지금부터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는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렘넌트 같이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옛것 있잖아요. 옛것.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상처는 다 치료됐는가? 내가 가진 상처는 치유됐는가? 복음으로. 완전히 끝났구나. 상처가 오히려 감사로 바뀌었는가? 바뀌어져야만 치유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갈등할 이유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올랐는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보여졌고 내가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어제 메시지를 잘 듣고 정리를 해서 기도 잘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그냥 산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산업에 축복하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미션을 이행하라고, 수행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평생의 미션을. 나는 중직자로서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나의 미션은 뭐라고요?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럼 제자가 누구인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RTS, 우리 신학생들을 키우는 것이다. 신학생 키워놓으면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안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산업인들은 특별하게 우리 그 신학교 같은데 가서 특강을 요청받으면 가서 특강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RTS에서 특강 요청하거든요. 우리 전국에는 우리 다락방은 교회 가운데 모범적으로 응답받고 있는 중직자들이 있는가? 있으면 다 찾아가지고 특강할 때 세우거든요. 특별히 특별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달랑 특강 그 말 몇 마디 하고 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올 때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내가 얻은 물질을 기부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서 멋있게 RTS 학생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장학금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응답받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주고 격려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것이 선교 전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받은 응답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의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는 RTS의 기준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의 기준 혹은 신학생들의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기준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땅끝. 그러면 땅끝이 어디인가? 지구를 보면은 둥글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끝입니까? 둥근데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끝이 되는 거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구를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딱 가는 것이 바로 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압도적으로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좋은 측면에서 본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에 대한 이런 분석, 유대인을 능가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릴 때 자녀들의 그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세 가지 책, 쇠마, 탈무드, 또 뭡니까? 토라. 이 세 책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 잠잘 때 어머니가 자식에게 위인 이야기를 쭉 해주잖아요. 위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것 중에서 골라낼 수 있는 것이지 애들이 보지 않았는데 뭘 알겠어요.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견학도 가고 이것저것 해 보다가 자기에게 마음에 딱 드는 거 있거든요. 딱 여기에 자기에 꽂히는 거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달란트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7명 대표적인 인물 7명을 성경에서 뽑아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각각 다 특징이 있는데 7명이 다 멋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렘넌트 때 어릴 때 7명을 쭉 가르치면서 각각의 이 특징들, 장점들을 보고 다 이렇게 배울 뿐만 아니라 거기 또 마음에 드는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렘넌트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절대 엄수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좋은 거 아니라 안식일 안 지키면 옛날에 성경에 봐보세요. 안식일 안 지키면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안 죽으려면 안식일 지켜야 돼. 절대 엄수했죠.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라니 예배 제대로 드리라.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위치에 올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뭔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하는 것은 많은데 그 소원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원한 것 그 이상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당연한 것인데 소원하는 것 그 근처도 못 가고 헤매고 있다가 고생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때 이제 떼쓰고 막 그리 해봐야 떼쓰는 것은 어릴 때 애들이 막 그 떼쓰는 것이지
그때 써봐야 뭐 쓸 힘도 없고 써봐야 뭐 헛일이 되는 것이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분 아닙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되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사단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셨거든요. 그 빨리 금식 끝나고 나니까 금방 나타나서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안 되니까 이제 맞으면 뭐 합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 이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뺏는 거예요. 예배. 예배 뺏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것이니까 생명줄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보여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RTS 학생들,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는 반드시 예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예배 회복이 되도록. 그러면서 현장 회복이 돼야 됩니다. 현장 회복. 결국은 현장에 가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자라가서 부모 품속에서 학교 다녔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고 사회인이 되니까 세상 나가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주일날 돌아다니고. 현장 정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드시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견한 달란트를 전문화시켜야 되잖아요. 전문화.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문인을 만나서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전문인으로서 성공자로서 멤버 뭐 회원이 된다거나 뭐 조직이 만들어져서 따로 모여가지고 또 더 중요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지금 장악했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 정치, 뭐 지식, 문화 이런 것을 거의 다 장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못 알아들으면 실패합니다. 이거 못 알아먹으면 응답 받고도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성공해놓고도 실패하는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 다 암송은 하겠죠.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그러나 암송한 대로 다 믿고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RTS의 기준,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기준이 유대인을 능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왜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기 때문에,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보내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노예로 끌려가도록. 노예하는 것이 뭐 좋겠습니까? 포로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강대국 로마가 와가지고 그냥 속국시켜버리고 속국민이 돼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 23개 나라에 흩어버리잖아요. 유랑민족으로. 왜 그랬을까요?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중직자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지역 분석해라, 기도해라.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덥네, 춥네, 눈 오네, 비바람 부네, 오늘 피곤하네, 바쁘네 이런 여러 가지 핑계 대느라고 그것을 전혀 안 하고 놔둬버리면 땅을 묵힌다 그러잖아요. 밭도 그 농사 안 짓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지나면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그래서 그루터기의 의미가 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렘넌트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왜? 이 말씀 못 깨달아 먹으니까. 후야 시대 때 다 말씀했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번성해라. 중요한 사명 놓쳤기 때문에 다 망하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다 베어버린다는 그런 가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래서 흩어버리잖아요. 왜 흩었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런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스데반 순교시키고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 때문에 이제 더 핍박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흩어버린 겁니다. 흩어나서 도망 다니는데 그래도 안 깨달아져 가지고 유대인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계 복음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통한 이 세계 복음화, 이것이 마음에 안 담기고 기도가 안 되고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잘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의 미션. 교회 미션도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거 아닙니까?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는 방법, RTS, 우리 신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활용을 하는 활용. 내가 실제로 못 가면은 내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가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나 내가 안 갔지만 그 일을 하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운동, 교회운동, 전체 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자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운동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교회 운동을 통해서 교회 중심하면서 그리고 교회 중심하지만 성경에 봐보세요. 본부가 나오잖아요. 본부 중심.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본부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의 본부잖아요. 거기 지시를 받고 거기 조언을 얻고 거기 가서 보고하고 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세계 선교하면서 늘 와서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체 운동입니다. 전체.
내 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무리 부흥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체가 모아져서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부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본부 중심으로 늘. 이제 본부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혹시 본부에서 일하다가 손해 좀 봤는지 몰라요. 손해 안 봤을 겁니다. 손해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중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손해 볼 일도 없을 텐데 계산 가지고 들어가서 일하다가 계산에 안 맞으니까 시험 들고 나가고 별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다 그 개인 잘못이죠. 자, 우리는 제자 운동을 위해서 교회 운동, 전체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미션이죠. 그래서 237 5천 종족 비대면화가 안 되면은 237 5천 종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일 빠른 길 비대면화입니다. 비대면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을 아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 가다가 그 지역 안에서 좀 똑똑하네, 괜찮은 애, 이 애는 제자가 맞구나,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인물이구나. 그 발견되어지면 그 현지인을 보내주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 현지인을 받아가지고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나라로 파송해서 제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길. 그러면서 요즘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대면 하면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한 것을 이제 대면화 시켜야 돼요. 비대면으로 다 만났는데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라 이제 대면화 시켜야만 중요한 일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은 비대면 갖고는 다 안 되거든요. 대면해야 해요. 대면해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고 실제로 또 합숙도 해보고 같이 다녀보고 이야기해보고 자보고 현장에서 전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숨겨진 문제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치유해주고 또 그때그때 답을 주고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지에서 중요한 이런 그 제자들 앞으로 이제 많이 보내주고 그러면은 우리는 초청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재파송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면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우리가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했을 때 처음에는 좀 그랬잖아요.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고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몇 번 하니까 어땠어요? 솔직하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영상만 보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좋았잖아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뒹굴면서 그냥 먹고 뭐 밖에도 안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몇 번 하니까 옛날 체질 딱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것이 이제 한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을 게으리하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RTS 주일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대 살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RTS에서 신학생들이 제대로 돼야만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이니까. 자, 그럼 오늘 본론에서 세계 선교와 11조의 비밀입니다. 세계 선교하려면 11조의 비밀을 모르면 세계 선교가 안 되는 거죠. 레위기서를 여호와의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헌금할 때마다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은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구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오늘 구별된 것, 그거 바꾸면 어찌 돼요? 바꾸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다른 거하고 바꾸려고 하면, 바꾸려고 한 거 그것도 다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뭐 우리가 장기, 그 길거리에서 장기 두고 있는 겁니까? 한수 물러줘라, 그냥 물러줘라. 한수 물러줘라. 바둑 뛰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해요? 바둑이나 뛰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물으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늘 약속했던 것도 취소해버리고 할 것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약속했으면 내가 손해가 오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계산해서 나에게 유익된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가난합니까? 그런데 헌금해라, 재물 드려라, 11조 해라,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헌금해라, 재물 드려라, 양 잡고 이런 거 하라고, 그건 재물, 돈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도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신가?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바친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빛의 경제가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통해야만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화복이, 생명이. 그리고 광야 가는 동안 갈등이 많은데 하나님은 헌금하라는 겁니다. 광야길 갈 때 왜 갈등이 많겠습니까? 좋은데 갈등이 있겠어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헌금해라 이 말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잖아요. 하신다 그랬고 황해에서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에는 세계 복음화라는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헌금해 버렸으니까 아이고 오늘 헌금한 거 다 지출돼 버렸네. 그거 아니고 헌금한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가고 있는 거죠.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헌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안 하면은 미래는 세계 복음화는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우리만 손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세계를 정복하는 네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비밀. 첫째,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은 오늘 그냥 본문 내용의 내용들이니까 잘 보시고 원래 레위 지파의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12지파 내
땅을 분배하잖아요. 12개로 땅을 분배하는데 거기에 요셉이 빠져나오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요셉의 두 아들이. 그러면 몇 지파가 돼요? 몇 지파가 돼요? 12지파인데 거기서 요셉이 빠져나오고 요셉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3명. 이해되셨죠? 13명. 거기에서 한 명을 빼요. 누구를 빼야 돼요? 누구를 빼야 돼요? 누구를 뺐을까요? 13명 중에서. 방금 읽었잖아요. 레위 지파를 뺐다고. 레위 지파 빼니까 12개가 돼, 12개. 13개로 나눠야 되는데 13개 나눌 것을 12개로 나눴기 때문에 12지파 그 속에는 요셉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쉽게 말해 지분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지파 속에가. 그러니까 이 지파도 저 지파도 12지파가 다 요셉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니까? 성막, 회막, 장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삶을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모이도록 심부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모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맡기신 거죠. 그래서 장막에 가서도 항상 성막을 향해 있도록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고 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성막에 가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24 등불을 켜야 되고 또 바깥들에도 밤에는 등불을 켜야 되고 낮에는 등불도 꺼야 되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한순간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흔한 대낮인데 불 안 끄고 그거 놔두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24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쓰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회막에 모일 때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회막에 모일 때, 성회로 모일 때.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안식일에 회막에 모일 때 11조 드리고 새 절기를 지키는 행사에 모일 때 11조를 드리고 안식년에 성막에 모일 때 11조를 드리고 희년에 성막에 모일 때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희년 50년 만에 그 어떤 그 행사를 한다고 행사할 때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비용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지식을 한다. 교회 헌당식을 한다. 그러면 비용이 들잖아요. 외부에서 손님 오고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드니까 그것을 이제 11조를 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르라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나그네 고아들 과부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쓰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 아시죠?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레위인과 또 나그네들 있잖아요.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그네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 자, 237 나라. 고아는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에 있는 그 고아들만 말하는 거 아니고 다른 말로 한다면 노숙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과부는 과부가 아니고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11조는 벌어진 자, 소외된 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자,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곳, 237 나라와 5천 종족,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지.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성전 건축 때 이제 11조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3장을 봅니다. 3장.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지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되셨죠? 이제 경제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8절에 그리 말씀하셨고. 자, 이 땅에 많은 저주가 임하게 된다. 9절. 온전한 11조를 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부분만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도 전 교인이 재산의 11조를 드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가 먹지 않고 포도나무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 너의 땅이 아름답고 복되게 될 것이다. 11절 12절에 말씀하셨죠.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안 하면은 메뚜기가 와서 먹어보고 요즘 농사 지어 놓으니까 저기 노루 같은 것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새들이 와서 다 쫓아 먹고 그거 방지한다고 또 전기 가지고 울타리에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이 감전돼서 죽어버리고 포도 열었는데 과일 같은 거 봐보세요. 어떻게 이번에 태풍이 빗겨나가서 그렇지 얼마나 보세요. 자, 그래서 후대들은 10분의 9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10분의 9를 드리고도 내가 10분의 1 가지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이 벌면 되잖아요. 많이 벌면. 왜?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고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예배 회복해야 되고, 전도 선교 회복하고,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11조를 가지고 세계 정복한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비밀의 열쇠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제1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1순위예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응답이 온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산업은 빛의 경제로 세계 정복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 건축 237 나라의 사람들이 오도록, 그리고 와서 실제적으로 치유받고 시대사회 서밋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으로 시스템과 집중입니다. 첫째,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방법, 나를 살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신 가운데 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말씀 흐름을 못하면 다 놓치죠.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는 쉽게 말해서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나의 생각으로 선택, 판단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교회를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판단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교회라는 것은 갈보리산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죠. 감람산에서 파송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로 파송될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경찰서 수백 개와 바꿀 수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업입니다. 업에 성공하려면 3캠프가 돼야 되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입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죠. 다섯 번째, 렘넌트는 3 세리머니가 필요하죠. 평생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찾은 걸 보고 성인식, 찾았으면은 전문화시켜야 돼요. 이걸 보고 사명식, 전문화시켰으면 실제로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실력 발휘를 하고 실제로 정복하는 거죠. 이걸 보고 파송식. 여섯 번째, 전도 선교. 이것은 나를 세 가지 준비시키는 거죠. 나를. 전도 선교를 하려면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어떻게? 나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일곱 번째, 치유입니다. 조급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치유됐는가 안 됐는가는 무슨 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조급성이 있으면 아직 치유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여유를 누리는 기도. 무슨 일이든지 여유 있게 미리미리서 좀 준비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 막 당황하고 막 조급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정신병의 시작, 모든 분쟁의 시작이 조급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어른이 다 알아서 때를 맞춰서 주시려고 하는데 기다리라는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조급해갖고 안 기다려요. 앞서가 먼저 가버려요. 나를 살리는 방법. 두 번째는 24 기도 시스템입니다. 24 기도 시스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타는 자. 이걸 타야만 24 기도가 되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시스템이 되어지고, 기도 모르는 자는 문제 오면은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죠. 기도 아는 자는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적인 것을 작품화시켜라.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꼭 실천하도록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을 작품화시켜야 됩니다. 갈멜산 사건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 사건 850대 1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한 명이 이겼어요. 그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악질 그 왕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왕이 아합 왕이에요. 거기하고 다리를 놔서 엘리야와 그 거짓 선지자 싸울 수 있도록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오바다가 이런 역할을 했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놓고 먹이고 이렇게 다 살리고 보호한 그런 일을 했죠. 이것이 바로 작품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도망 이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야, 너만 남은 줄로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너만 남은 거 아니고 7,000명의 제자 남겼다. 그리고 너 후대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엘리사 찾아서 세워라. 자, 이것이 작품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단성 사건이 일어나죠. 작품의 목표가 여기입니다. 도단성 사건. 엘리사를 이제 세웠잖아요. 엘리야가 그 후계자 만나가지고 세우잖아요. 세운 다음에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 백성들이 이제 낙심한 가운데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도록 도단성에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 혼자 기도해도 다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에워싸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작품화시켜라.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 렘넌트는 학업화시키고 우리 어른들은 뭘 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직장화 하면 되겠죠. 직업화. 내가 하는 그 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전문화시키고 영적인 것을 문화화시키고 학업화, 전문화, 문화화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세계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만 제대로 된 영적인 작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하면서 세계복음화.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돈 벌면서 세계복음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맡은 일, 하고 있는 일에 최고가 되어져서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돕고 주님 바라보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내는 이 일들을 쭉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뭘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손흥민 같이 뛰고 싶겠지요. 마음은 청춘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려는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으로 다 생각하고 있고 본인도 그리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여유 있게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 선택받은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된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모델 교회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